찬송가 621장을 부르시면서 2024년 3월 셋째 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죄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시편 17편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어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5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행세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매달리고 애달파하고 금방이라도 답해주기를 원하여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자리에 나와 앉아있으나 침묵하시며 기다리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조급해서 성격이 급해서 당장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려 4,000년이나 유대인들은 기다려왔고 그 기다려왔던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자기 민족을 향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견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포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예배드리지 아니하는 자들과 분명한 다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름을 살아가는 저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명백한 기다림 속의 사랑을 경험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하지 못하였다면 분명히 그것을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전진할 수 있는 저희 음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별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른과 같이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이들과 같이 행동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시기는 음파교회를 떠나서 모든 교회들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종교개혁이라는 마틴 루터와 같은 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속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그 일을 앞장서서 행할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음파도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시기적절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시간이 걸릴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하여 전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속하는 파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각각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고 교회들이 많사옵나니 4월에 있을 총선에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뽑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백성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 더욱더 한 걸음 더 성숙해지고 성장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의 일꾼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을 끝이고 아버지 전쟁의 도구들이 아버지 농기구로 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인청이 임했던 그 사건들을 보는 것처럼 마치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가 아버지 한 독사굴에 손 놓아도 울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뛰어노는 그런 평화스러운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민족 분단된 나라를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의 민족과 한 아버지 국가 안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주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음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아버지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옵나니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만 찬송 229장입니다. 속히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저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해 징표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님으로 세례받으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 임하셔서 주님의 백성을 성결케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성결케 하옵소서. 거룩하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만찬으로 예전을 제정하사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로 지키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나이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사 거룩한 교회에게 동참함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가 주님의 성례전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만찬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11장 23절로 26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이곳에 보내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사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주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이 하나의 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잔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잔을 감사로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떡을 띠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천에 참여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일꾼으로 희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화해와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두 구절을 봅니다. 먼저 로마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또 한 구절은 히브리서입니다. 먼저 로마서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245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색인이 빨간색이든지 파란색으로 됐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 또 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뒤쪽에 있어요. 11장 1절과 2절입니다. 364쪽에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에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뭐든지 심으면 열매가 나타나요. 그 갈라디아서 보면 어떻게 해요? 심는 대로 걷는다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5장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5장, 에베소서 전이에요. 5장 308쪽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 16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을 소유한 자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렇죠? 믿음을 소유한 자는 육체의 일을 해요 안 해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육체의 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들은 안 되는 거예요. 들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울타리를 치려는 거 이것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또한 나는 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경계하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육체의 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뭐예요?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일로부터 뭐예요?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두 마리의 양을 잡습니다. 염소를 잡든지 거기에 한 마리는 번제단에서 드리고 또 하나는 어디 가요? 아사셀이라는 양이든지 염소가 있어요. 근데 그 아사셀을 어디서 죽여요? 광야에서. 근데 그 장소까지 누가 가냐면 제사장하고요. 필수예요. 제사장하고 그 양이든지 염소의 주인이 같이 갑니다. 왜? 거기서 안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잡는 건 누가 잡는다 그랬어요? 본인이.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사셀 산이라고 있어요. 아사셀 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사셀 산까지. 그리고 나서 안수한 다음에 떠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내가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을 데리고 염소를 데리고 아사셀 보면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인데 이렇게 만질만질한 낭떠러지가 아니라 칼날같이 뾰족뾰족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뾰족뾰족한 것이. 거기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밀어버리는 거예요. 왜 밀을까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해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죄의 고백은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단번에,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뭐 하는 거야? 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는 이 일에 대해서 경계선을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전에는 어디 있던 사람들이요? 이 경계선 넘어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죄의 종, 진노의 자식, 불법의 아들. 한마디로 종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어떠한 일을 잘해도 칭찬 안 들어요. 내가 새벽같이 나무 하러 가서 나무 해오고, 밭에 가서 일구고, 논에 가서 물 대고 와도 주인이 나 배고파 하면 누가 먼저 먹어요? 일하고 온 종이 먼저 먹어요? 아니에요. 방금 일어난 주인이 먼저 먹어요. 그리고 나서 다 먹고 설거지하고 밥 먹으려고 할 때도 너 이웃말 가서 김진사댁 가서 이 서찰 좀 들고 와. 그러면 갔다 와야 돼. 밥을 못 먹고. 그리고 잘못하면 가차없이 채찍으로 등이 어떻게 헐어요. 어떨 때는 우리 사극을 보면 알죠? 둘둘만 멍청말 해갖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 과거의 모습이라고요. 그 과거의 모습을 출애굽기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생활하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읽을 때 너희가 과거에 뭐라고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그래서 너희가 뭐 하지 말라고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도 전에 그랬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 뭐가 맺었다고요? 열매를 맺었대요. 근데 그 열매는 현장에서 드러나요. 현장은 밭이잖아요. 그렇죠? 밭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사과나무가 나와야 돼요.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무화과나무가 나와야 돼요. 무화과 열매가 맺어야 되고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대추를 심으면 대추나무를 심으면 대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 현상으로 드러나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명령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 그랬어요? 예? 한번 볼까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한 거예요. 이제는 13장 279쪽에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뭐하고요?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젊은이들이 이걸 못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대요. 결혼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방언하고 천사 같은 말을 하도 어때요? 꽝이라는 거예요. 예언할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밀도 알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꽝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꽝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꽝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구제도 하고 내 몸은 불사를 정도로 헌신하고 봉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오래 참고. 마지막 구절인 7절에서도 견디고 오래 참고. 이 단어들 여기서 보면요, 4절부터 나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 그 다음에 자랑, 교만, 무례, 이런 모든 것을 찾아봤더니 이 단어의 문법적으로 해석해봤더니 전부 다 동사입니다. 전부 다 동사고요, 능동태예요. 그리고 현재예요. 과거가 아니더라고요. 현재예요. doing이라고요. doing. 현재라고요.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고, 우리에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어저께도 지금이고 오늘도 지금이고 내일도 지금이라고. 이게 사람의 시각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하나님의 시간은 늘 현재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늘 현재야. 오래 참다가 뭐냐라고 했더니 스테로라고 씁니다. 스테로. 이건 뭐냐면 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포용하다. 여러분, 종되었던 우리는 날마다 잘못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았어요. 채찍을 가지고 등에서 피가 시뻘건 피가 나올 정도로 맞고, 또 일 나가고, 나의 모든 자유를 뺏겼어요. 거긴 포용이 없고 사랑도 없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무지막지한 폭력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그 모든 채찍을 다 맞아주셨어요. 그리고요, 나의 모든 종되었던 성분들, 육체의 현재에 있는 일들을 어디다가요?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나를 포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포용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이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달라야죠. 그렇죠? 달라야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 지고 따르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포용이라면 나도 그 십자가 지고 가야지. 그게 오래 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오래 참다의 뜻은 뭐냐면 오랜 고통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오랜 고통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달콤한 게 사랑이 아니라 오랫동안 견디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서도 그렇고. 우리는 그분이 지금도 오랫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믿어지십니까? 기다리고, 정말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웃지 않는다거나 우리가 놀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험을 했으면 맞아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맞아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오래 참아보지 못했으니까.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려서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이 좋으면 병도 안 걸리고 결혼도 잘하고 진학도 잘하고 취직도 잘 되고 무조건 성공하고 세상에도 좋은 인생이 다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냥 현상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독립운동하신 분들 우리가 보면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의 삶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뭔가 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없어도 나라가 지금 건재한 거 그거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있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근데 우리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왜 주변 머리에 그렇게 감동을 하십니까? 본질에는 감동하지 않고 주변 머리에 너무 감동해. 주변 머리 없어도 감동해야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본질은 어디 있는 거예요? 본질은 나를 포용해준 그 사건 안에 있는 거죠. 그거 경험했으면 아하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럼 도대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을 고통의 문제에 만병통치약처럼 과도하게 처방해도 되는가? 돼야 안 돼요? 이들이 말하는 믿음은 대부분 도깨비 방망이와 같습니다. 금나라와 뚝딱 하면 금이 나와야 되고 은나라와 뚝딱 하면 은이 막 쏟아져야 돼요. 이게 믿음 좋은 거라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 수준의 믿음이에요. 안 나오면 인내해요? 견뎌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 지니의 수준으로 대합니다. 만지면 어떻게 돼요? 지니가 나와서 그러죠. 무엇을 해줄까요? 무엇을 해줄까요? 그리고 요구사항을 말하면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격적인 친밀함과 사귐이 없어요. 우리는 그 포용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인격적인 교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의 현장 속에 그분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불완전해? 왜 그가 실패했어? 예수가 실패했다고 무리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200만 이상이 예수의 채찍이, 예수의 그 사건이 불완전하다고 또 다른 예수가 나와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200만이나 따라가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아하가 없는 거예요. 아하가 없으니까 곧 떠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이 빠지면 무속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신앙. 그것은 건강한 바른 믿음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물론 기도와 간구의 필요성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진 않습니다. 많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격성이 배제된 기도의 위험성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예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관계예요. 하나님 하고 부르는 관계예요. 내 소원을 성취시키는 도구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자 하는
나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이 땅의 종교들 보세요. 누군가가 매개체가 있어야만 그들의 신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럼 부르면 돼요. 왜? 내 아빠니까. 그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제 양자의 영으로 너희가 뭐야? 죄의 종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입었으니 뭐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분명히 달라야 돼. 믿음이 열매가 주정진의 열매에 맺어줘야죠. 그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거, 포용하는 거. 그래서 뒤에도 읽어보면 분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당짓지 않고 이런 것들. 그걸 다 하면 뭔지 아세요? 어른이 되려는 거예요. 어른이. 진정한 어른. 신앙의 어른이 되려는 거예요. 중재하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뭐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찢어지고 깨진 모든 것을 싸맬 수 있는 어른. 교회 안에 싸울 수 있죠. 분쟁할 수 있죠. 근데 뭐라고요? 어른이 나서서 해결하는. 우리 어른 옛날에 시골 마을 누가 있어요? 어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어른이 없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 시골도 깨지고 단체도 깨지고. 교회 어른. 교회 어른은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고. 지금 어른은요 저거 핸드폰인 것 같아요. 핸드폰만 열면 다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배 다 드리고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죽도록 봉사하고 헌금 꼬박꼬박하고 술 담배 안 하는 것 수준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도행이에요. 일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빙입니다. 빙. 존재입니다. 말했잖아요. 존재. 빙. 이 빙의 이 차원으로 들어가야만 뭐예요? 포용이 돼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섬김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많이 한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나님을 협박한다면 영적 성장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영유아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머물 가능성이 거기에.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끝을 맺고 만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그 이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존재. 나에게 있어서 존재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도 맺고 희락도 맺고 화평도 맺고 인내도 맺고 절제도 맺고 그게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가 열매 맺는 거 봤어요? 아니요. 나무도에 심으면 3년을 기다려야 돼요. 3년 이상 됐으면 이제 열매 맺어서 누구에게 기쁨이 돼줘야 돼요? 주인에게 기쁨이 돼줘야지. 그렇죠? 신앙은 각자예요. 사과 하나하나가 포도 하나하나가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거지 전체를 보고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과 하나하나는 병든 것도 있고 썩은 것도 있고 떨어질 것도 있고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하나님 속성 가운데 첫 번째가 열매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을 제가 처음에 믿음으로 같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우리에게 최종 골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최종 골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이 땅이에요? 이 땅 현저히 그렇게 좋아하세요? 예? 10평에 살다가 20평 가면 좋고 20평 살다 30평 가면 좋고 30평 살다 40평 살면 그렇게 다 죽어요. 그 마지막은요, 관짝이에요. 한 평짜리. 마지막은 한 평이에요. 그걸 끝맺을 거예요? 인간이 그걸 끝맺는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한 평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잴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존재해요.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학교 때 학생한테 선생님이 설교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선생님 근데 왜 천국 간 사람들은 안 와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안 오는 거야. 지옥 간 사람은 왜 안 와요? 두 사람 다 와갖고 야 천국은 이렇다 지옥은 이렇다 얘기했지만 예수 믿을 사람 많을 텐데요. 지옥은 너무 무서워서 발을 움직일 수가 없단다. 발을 뛸 수 없는데 너무 무서워서 오고 싶어도 못 와. 농담 삼아지만 그 현실이 맞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 아름다워서 볼 시간이 너무, 지옥은 너무 두려워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지길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하면 믿음 좋아도 고통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된다로 귀결시키면 안 돼요. 믿음은 안 되는 것도 믿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무슨 예배? 개업 예배만 드리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모두 드리지 않은 사람이 진짜 믿음이다? 폐업 예배. 왜 하나님 여기서 막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진짜죠. 폐업했으니까 인상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지. 우린 죽음을 울음의 장소가 아니라 환희의 장소로 바꿀 수 있는 장래 예배가 사실 돼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믿는 자의 편을 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따라갈 시간이에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도 부활했고 나도 부활했는데 그럼 먼저 지금 부활을 먼저 경험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지내려고 그래요. 울음이 있어야 되고 슬픔이 있어야 되고 어둠이 있어야 된다고. 화나야 돼요. 사실은요. 장례식은 즐거워야 돼요. 사실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왜?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구약은 슬퍼할 수 있어요. 잠깐. 왜? 부활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오셔서 재림할 때. 언제 무덤 열린지 아세요? 구약의 성도들이 살아난 게? 언제 부활했는지 아세요?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초림할 때. 부활절, 초림하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길 때 무덤이 열렸어요. 그때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세컨드 커밍.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신앙과, 다시 말해 이론과 현장이 밸런스가 맞추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그 성화의 과정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견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성화와 성령 하나님의 견인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믿음을 지녔으면 그래서 저는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 점점 자라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 욥의 친구처럼 반응하지 않고 건강하고 성숙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의 중심부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포용이 없었어요. 다 뭐 했어요? 정죄했지. 누구를? 욥을.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자, 봐. 아담과 하와가 무엇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렇죠. 내가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같이 살려고 하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면 안 돼요.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어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탕감받은 자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비난과 비판 그리고 정죄만이 난무한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는 모든 삶의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시대에 아파하는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아파하는 소리를 듣고 공감하고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이 현장과 문제의 대안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어른으로서 잘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 연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부르겠습니다.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를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십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연보성 50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위해
드리고자 온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준비를 통하여 드렸사옵나니 이 연보가 쓰여지는 아버지 곳곳에서 선한 열매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연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드려지고자 하나님 정성을 다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 생활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절기를 두 개를 지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지금이 사실 고난주간이에요. 오늘부터 요번 주 토요일까지. 근데 제가 일부러 안 올렸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안 올렸지만 여러분이 한 주간을 잘 생각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올려줄게요. 고난주간 말씀을 올려줄 텐데 한 주간씩 잘 생각하시면서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월 21일 설립주일 한 분과 예배드리기 위해서 같이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단 행사가 4월 2일 화요일 춘천교에서 정기 봄노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기와 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잊지 마시고 꼭 한 주간 동안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인데, 오늘은 동영상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밥을 먹고 1시 반까지 안 하고 1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시간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교회 다니던 분이 나와서 목사님에 대해서 그쪽 방향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록수교회, 안산 상록수교회 진용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못하시니까 타인들이, 안식교회들이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안식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성숙한 어른으로서 성화의 가정 속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한 교단과 신학교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